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한복판에서 시작된 선교는 갑자기 어떤 시대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과업이나 또 어떤 그 시대적 요구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 가운데 만나고 선교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들어보는 게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배우게 마련인데 어떻게 선교라는 주제를 예수님 만나고 10년 동안 제가 엄청 열심을 부렸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홀랑 미쳐가지고 70년대 초반에 저는 제가 자란 교회는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인도함을 받은 교회가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 주여 오만파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전 주일 성수를 토요일 날 밤 12시 땡 할 때부터 주일 날 밤 12시 땡 할 때까지 지켰습니다. 하루 이틀 지킨 게 아니고 제가 안수 집사가 돼서 10년 될 때까지 아야 주일날 그 시간은 토요일 자정이 지나면 택시를 타고 들어오다가도 땡 하는 시간 나면 거기서 그거 어디든지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주일을 범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른 건 뭐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는 그 거룩한 게 조용한 걸로 이렇게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놈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조용하니까. 근데 만약 아멘 할렐루야 있다고 소리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찍힙니다. 근데 저는 체험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불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불관리를 못 해줘요. 보통은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는 불관리 면허를 가진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관리 면허는 주로 기도원이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종종 기도원을 갔죠. 하여튼 예수 믿는 일이라고 그러면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짜증나 견딜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하루에 평균 3시간씩 기도했다는 얘기를 어떤 외부 강사님을 통해 들은 그 다음 날부터 3시간 5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존심상 마틴 루터하고 똑같이 기도한다는 건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리를 치다가 이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부흥에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불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난리를 치는데 그때 선교 얘기하는 분들을 못 들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성령님에 대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 있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님 왜 오시는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에 관한 약속 중에 가장 분명한 약속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도 사람들이 아전인수로 받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싹 따먹고 열매만 딱 따먹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 거죠. 사람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관계를 하면 그걸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둑놈이 어느 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이놈이 열매만 똑 따먹고 그리고 마음은 주지 않고 이런 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이 세련돼서 그렇지 솔직한 말로 요즘 결혼하는 결혼의 목적이 뭐죠? 내가 부족한 걸 좀 채워줄, 나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제도에 그런 이 자아추구형 그런 결혼 개념이 어디에 씨가 먹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들의 죄악된 지독한 자아추구형의 생각입니다. 이 건전하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킬, 내가 아빠한테서 못 받은 사랑, 내가 또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한 거, 괜찮은 사람, 나 사랑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서로 기대를 하고 만났으니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정해놓고 아예 불행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게 결혼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지 그래서 그놈 기름 짜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건 주님밖에 없지 사람에게서 받는 것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이 아니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누가 내 영혼에 이걸 채워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정해진 이 어마어마한 그릇인 내 인생을 누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채울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결혼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근본 목적까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선교에 관한 얘기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페이럴 해놓고 다른 얘기를, 다른 논리를 다 접어놓고라도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선교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130년 전 한국 땅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 한국 땅을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 사람,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끼리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도 있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전 세계에서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에 한 5, 60개 되는 나라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민족들을 또 섬겨보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야. 진짜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 이빨에 걸리면 저 고무 타이어 빼놓고는 다 씹어넘기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초기 외국 선교사들 한국 와가지고 그 막장에다가 그 고추장 있잖아요. 반찬이 없으니까 고추장에다가 꽁보리밥을 하나 대접을 했는데 이게 케찹인 줄 알고 한 숟갈 먹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깥에 나간 백인 선교사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옛날에 화장실 멀었잖아요. 그 화장실 앞에서 얼굴에 펄 땀을 비워쏘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독약먹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고추장에다가 약 올른 고추를 찍어 먹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밤새 술을 처먹어도 폭탄주, 살인주 먹고서 속을 푼다고 새벽에 해장국을 먹는데 고춧가루 있는 대로 이빨에 풀어서 그냥 벌거벌 전 세계 위암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세계 1위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률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 한국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이 극성을 떨던 민족,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서 천주교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발을 못 붙였어요. 얼마나 죽였는지.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전국이 다 천주교 순교 성지입니다. 천주교인들 순교하는 것을 기념하는 순교 성지가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렇게 독하다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발도 못 붙여놨어요.
선교사 발도 못해 오덤질로 그냥 토마스는 오덤질로 대동강변에서 목을 덜렁쳤습니다. 하여튼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어렵다, 뭐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 무슬림보다 우리 한국은 모슬림입니다. 한국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생각을? 지금 무슬림 정도는 막 잽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잽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기로 또 작정을 하니까 이렇게 또 극성 난리를 치고,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안 믿더니 믿으려고 작정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본 대로 6개 대륙에 어지간히 교민이 형성됐다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정확하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 희한하지요. 몇십 명만 한국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정확하게, 중국 사람은 갔다 하면 중국집을 만드는데 한국 사람은 갔다 그러면 교회를 만듭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면 또 정확하게 쪼개집니다. 능력 자체입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정과 은혜를 누리는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받는 사랑 따르고 주는 사랑 달라요. 부모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도 부모 고마운 줄 깨닫는 건 늙어 죽을 때쯤 돼서야 깨닫잖아요. 그게 더딘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자아추구형 복음을 만들면, 그러면 멀쩡히 복음 전해놓고 단체로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사람들이 복음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요, 이 본성 자체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절대 복음의 진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제가 증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말을 하면 괜히 길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잠깐 전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으면 39절 같이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한국 교회가 안심을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안심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화 자체가 다문화가 아니고 단일 문화였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나 아주 중요한 토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착각을 한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에 열정을 보이니까 와우, 부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벽하게 속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거나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 전부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절 좀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그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바로 뭔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도다. 성경 공부는 하는데,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 바른 결과는 정확하게 바르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다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이구 어떻게 예수님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까요? 이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지식적인 증가 내지는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성경 공부 많이 해요. 다른 목적에 의해서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님은 죽은 이론이 아니시거든요. 살아 계신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려면 절대 그렇게 내가 한가하게 그렇게 연구하거나 내가 취사 선택분이 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빨리 찾지도 못하면서 그냥 저를 쳐다봐 주세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평생에 태어나서 오직 나 자아 추구하고 사는 죄인의 가장,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뭐냐면, 죄의 가장 근본적 밑뿌리가 뭐냐면, 내 눈이 이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지금까지 평생 내가 모든 게 다 나인데, 나만을 위해서인데, 이걸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냥 고생 좀 하고 따라오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제 십자가는 저 죽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그가 진정한 생명 되신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불가에서는 불가의 최고의 돌을 닦는 최후의 경지가 무아지경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뭐냐면, 내가 없는 상태, 모든 번뇌가 사실은 나로 말미암거든요. 나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이 무적행 같은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불가에서 말하는 그건 진짜 있어서가 아니라 철학적 개념으로 극락을 말할 때 무아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해탈, 자기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도를 통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중이엄불이 아닙니다. 중이엄불을 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진다는 보장도 없이 최후를 얻고자 하는 그 경지가 어디냐면 자기를 벗어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첫 스타트가 어디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야 시작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고 말고요. 가능하고 말고요. 성경 공부를 바로 한 사람인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검 테스트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준 거거든요. 나의 병든 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나,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 죽고 다시 사는, 죽음 없이 부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로마서 6장 6절을 그냥 설명 없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몸이 뭐래요? 이 죄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빚은 갚아야 벗어날 수 있고요, 죄는 심판으로 죽어야만 해방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 없이, 그것도 실제가 된 복음 없이 신앙생활이, 이 기독교는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거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말을 알아볼 게 아니요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치열한 십자가를 주님이 2000년 전 역사적 객관적 실제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의해서 픽션의 소설 속에 죽으신 게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으로 죽은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면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여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사형 집행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일 때는요,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님은 항상 내 문제 해결사입니다. 도우미가 되는 거죠.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하고만 공동생활을 20년이 넘게 해왔거든요. 지금도 제가 공동생활하고 있고요. 여러분, 공동생활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둘이 좋아서 환장을 해서 미친 부부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부부지 않습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찬송 부를 때마다 그놈이 내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어볼 것도 없고 내 몫에 태인 제일 무거운 십자가는 그놈이잖아요.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의 특성이 제일 어려운 게 공동생활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게 공동체죠. 누구도 책임 안 지죠. 그냥 모였다가 문만 딱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누구도 누구 책임 안 지죠.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한 말로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였어요. 그리고 공동체였다고요. 이 특성을 빼고 무슨 얘기를 하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초대교회를 흉내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배타적인, 역사에 아무리 어려운 선교지도 복음이 처음 오순절이 임하고 거기서 시작된, 기독교가 시작된 예루살렘보다 더 어려운 데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어떤 나라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성경을 번역할 때도 러시아 정교회가 여기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십자가 소리를 뺐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 안 써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번역 성경에. 거기다가 제가 가서 복음을 나누겠다고 그랬더니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크게 세우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랬다가는 막 그냥 은혜는 그만둬 놓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반발들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역사상 가장 십자가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무슬림?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공산당?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때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증거가 십자가였어요. 근데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야말로 그들이 존재하는 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그것에 정서적으로 반감을 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막 박살을 냈던 사람들, 오죽하면 바울이 펄펄 뛰면서 십자가를 가장 증오하고 경멸했던 사람 아닙니까? 발 붙일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초대교회가 십자가 말만 빼면, 십자가란 말만 빼면 핍박당할 일이 없었어요. 아주 기적 일으키고 아주 착하게 살고 하는데 누가 핍박할 일이 있겠어요? 십자가만 빼면
초대교회는 핍박받을 일이 없었다고요.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거치는 거 이것만 내가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내게 모든 고난이 그쳤을 거다. 근데 유독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초등학교 수준만 돼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메시지가 정확했어요. 그 메시지는 어떤 치유의 현장도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일수록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십자가 따로 성령님 따로 이런 얘기 없어요.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상징적이지만 오순절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아주 크게 세력 대 세력이 부딪힌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 고친 사건이었어요. 만약 이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초대교회 그냥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의 경건이나 영성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얼마 전에 잡아 죽인 예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는 유대인 모두가 공개적인 국가 공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의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종교와 국가의 세력이 합쳐서 합법적인 결정을 내려서 죽인 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 이건 뭘로 붙여도 이거는 국가 반역죄예요. 이거는 그냥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건드린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너희가 오늘 보는 이 기적을 행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곧바로 지도자를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다시 있다고 소리하면, 너 십자가 부활 소리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입을 딱 막았어요. 이때 그냥 교회와 이 세력이, 악한 세력이 그냥 정면 충돌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절대 십자가 부활의 색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해봤자 고난주간에 한 주간 얘기 한번 하고 세례 문답용 정도. 세월이 변해서 발전이 돼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경험한 바는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저는 가장 지성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와장창 깨져가지고, 아마 대략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인으로는 아마 이 어디서 꽤 이렇게 성공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작은 모임에서 제가 사개오에 관한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전했는데 무슨 특별한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도 세속적인 것 즐기고 그냥 있는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미국에서 최대한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스포츠카를 그냥 막 명품 스포츠카를 몇 대씩 사다 놓고 이러던 사람인데, 복음 듣다가 무슨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말씀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같이 참석했는데 나를 그냥 부둥켜 안고는 막 얼마나 막 흐느껴 우는지, 누가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망해서 나 혼났어요. 근데 그 나중에 여러 해가 지나고 나는데 듣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벌써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는 하면서도 이 복음에 살아계신, 복음 그러면 성경의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죽은 종교적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려니 이게 그냥 되는 일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적용이 되면 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건 제가 20년이 넘도록 공동생활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 없는 영성, 별 희한한 능력을 다 하고 뭘 보고 야단한 사람도 같이 살아보면요, 그 영성은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 전하시는 분,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인지 같이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면 금방 그놈이 악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죠. 잘하는 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잘하나 그게 결론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24시간을 살아보라고. 좋은 거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전도여행 2주간만 가보세요. 한 주간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죠.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용납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한 주간만 지나고 나면 이 자식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변하지 않는 예수쟁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분명한 그 복음으로 그 존재가 바뀌면 말이죠. 아브라함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좀 더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존재가 안 바뀌고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 이 육신의 마음하고요 성령의 마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을 하여 누구도 누구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대하여 죽지 않는 한 절대 그 다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담고 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나이스하게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훌륭한 분 칭찬을 받으면서 귀신아 그런 걸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여전히 있는데 존재가 안 바뀌고 마음이 어떻게 존재하고 다르게 가겠어요? 짐승 같은 놈은 그 마음이 짐승 같아 짐승이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나 죽고 그분의 우리 사랑으로 옆에 사람 사랑 못한다니까요. 옆에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좋을 때 얘기죠. 좋을 때 얘기죠. 아무 일 없이 10년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빠져 자는 신랑을 내려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쓱 지나가는 생각에 그놈은 진짜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 하는 어떤 자매님의 인고 부부인 그 자매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변하더래. 자기 자신이 한 15년쯤 지난 뒤에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해. 성공한 집안이야. 인고 부부라고 알려져 있다고.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변했냐면 7년이나 연애를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만난 부부예요. 그런데 15년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둘이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둘이서 아무런 감동 없이 밥만 서로 아구아구 처먹고 있더래. 그래서 하여튼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서 이렇게 밥을 먹다 말고 쳐다봤대요. 그때 부부는 일심동체라 저쪽 편에서도 갑자기 먹다 말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보는데 신혼만 같았으면 밥 먹다가 눈이 딱 부딪히면
불꽃이 팍 튀기면 밥이고 나발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또 밥을 끝까지 먹어. 그리고 밥은 먹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물었대요. 당신 좀 솔직해질 수 있어?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아까 무슨 생각했어? 나 갑자기 쳐다봤을 때, 응? 당신 얘기해봐. 아니, 당신 먼저 얘기해보니까 우리 좀 솔직해 볼 수 없을까? 한번 얘기해봐. 아, 당신 해보라고. 아니, 당신 해. 이러다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 순간에 밥 먹다 미안해서 탁 쳐다봤는데 눈에 탁 부딪히는 순간 똑같은 생각이 동시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 거 아니? 진짜 많이 먹는다? 이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남 시험 들게 7년이나 연애하다가 만난 사람의 꼴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모심이라고 생긴 거 아무 놈이나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야 오죽도 하겠어요. 오죽도 하겠어. 우리 어머니는 진짜 개벽대 같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난 부인 대접 받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너무 문둥이 같은 신랑을 만나서 고생을 너무 하셨어요. 혹시나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무리 바쁜 시간이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라리 사자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 게 낫지.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사람이라는 게 뭐 다 죽으면, 아니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놈이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어떤 주책바가지 집사가 자기가 원하는 말은요 그냥 여기 와서 베끼는 거야. 그냥 심령에 베껴버리는 거야. 어떤 주책바가지 집사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이 말에, 딴 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 말에 은혜를 받아.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신랑 그놈이 또 만땅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술로 아주 만땅을 해가지고 들어온 막 패고 그러니까. 근데 그날만큼은 그렇게 기쁘더래.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기어 나가가지고 거기서 딴 사람들한테, 싫다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그렇게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냐고. 너무 기쁘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말, 수석하자마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수석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너 평생 죽기 전에 네 자식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로 하면 입술을 찢어버리겠다. 이러면 그 사람 그냥 화병에 죽어요.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지가 기쁜 소식이 되면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 안 하는 게 어려워. 그렇죠? 맞죠?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기쁘면 사람들한테 전하겠냐고. 근데 전도만 하라 그러면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이 됐어요? 전도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지금 해요? 내가 해요? 싫어! 이러는 게 교인들이잖아.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야 이거.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너무 기쁘니까 여보 글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이 반드시 죽는데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령의 기쁨은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아요. 누가 막아 그걸. 그러니 이 짧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크고 어마어마하신 주님의, 내 본성과 다른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 어떻게 담아 주신 들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불가능해요. 그것도 결론이 십자가예요. 나 죽고 주님이 나를 전부 지배할 때.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선교, 그리고 사실 선교라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신 게 그거잖아. 성만찬이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잖아. 그리고 주님 성만찬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의 밀알이 돼서 너 썩어야만 열매 맺는다. 한 알 그대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 한 알 그대로 때 빼고 광 내고 잘 보존해서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게 그리고 나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살면 너 하나는 굴러다닐 수 있지만 절대 생명의 열매는 못 맺는다. 언제 주님이 목회 성공하라는 말 했습니까? 어디에? 무슨 근거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교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영광 받으란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밀알이 돼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내 조국 살고 나 잡아먹고 그 민족 살고. 주님의 부르심이 이게 무슨 중연불도 아니고 이 종교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죄된 인생의 본성을 가지고는 흉내도 못 낼 얘기가 바로 이 복음 사건입니다. 이 일을 불가능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나 죽어야 내 안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 그대로 주의 일이란,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님 앞에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 교회를 바로 섬기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저 고민하고 기도를 하던 작정을 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무슨 특별한 응답이 아닌데 아침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생생하게 현실처럼 뒤에서 막 빵빵하고 크락션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그 포크레인 위에 타시고는 손으로 자꾸 비키라는 표현을 하시더래.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막 삽질하고 있는데 주님 위해서 죽으라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막 쉴 새 없이 막 삽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주님이 빵빵 하시면서 너 비켜라 이러시더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비키는 게 돕는 거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방해가 돼요. 헬리콥터 밑에서 선풍기 틀고 그러지 마세요. 어줍지 않게 종놈이 주인을 생각해 드리느라고 설치면 이거 주님 일하는데 방해됩니다. 모세가 끔찍하지만 40년 걸려서 배워야 되는 무서운 비싼 학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40에 바로 왕자, 궁중의 왕자요. 거기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리라 라고 일어났을 때 주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는 탁월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를 생생히 보여준 게 모세입니다. 이거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좋은 말인데 실력을 쌓으십시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이래야만 주님이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주님이 쓰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그걸 해놨기 때문에 썼다? 아니요. 언제 애굽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와 그 운영체계를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데 써먹은 적이 있습니까? 나이 80이 되고 40을 80으로 만들어서 아주 쉬어 꼬부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왕자를 도망자를 만드셨습니다. 유능한 자를 입술이 뻣뻣할 만큼 무능한 자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붙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도와달라고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할 때는 주님을 위해 이럴 때는 그렇게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타나시지 않던 주님이 상황 다 끝나고 다 사람 엉망진창이 됐는데 다 늙고 꼬부라졌는데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기껏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러시더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근거이 남은 거 샌들 하나 그거 하나 남았는데
눈물도 안 날 만큼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하나님 종을 쓰시려면 먼저 우리 손모가지에서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박살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어설픈 내 통박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 놈을 주님이 쓰려고 그러면 이 뻣뻣한 장갑처럼 쓸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장갑은 좋을수록 부드러워야 돼요. 주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놈이어야지. 하도 잘나서 하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가지고 너무 잘나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주여, 현실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거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해라. 그런 놈은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실 때 완벽하게,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의 콜링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야. 그가 증이 가서 넌 말만 해라. 입술이 뻣뻣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통역을 해요.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그냥 얘기하면 입술이 40년 동안 양 궁뎅이만 쳐다봤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말이 안 돼. 말이 새니까 입술이 뻣뻣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런 말이에요. 나 이게 통역까지 하려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됐을 때 모세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그 과정을 보라고요. 그거 자기 성질 살아있고 자기 견해가 있는 놈이면 속 터져 죽어요. 지바람에 죽어. 그냥 사건 터지면 엎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쓰시는 도구, 즉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이 일을 직접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나라를 구하라.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게 많지만 우리가 무슨 일로 내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구하는 거 너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내용이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불파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기도만 하러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기도 내용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왜? 이걸 구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없이 목자도 없이 애미애비 없는 고아자식처럼. 고아자식은 날마다 눈 뜨면 걱정이 뭐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근데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재벌이신 부모님을 만났어. 그 고아가 아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구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구하는 거.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 바뀐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자면 그 사람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었다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구하는 게 달라져. 그렇죠? 고아가 안 돼봐서 잘 모르셔서 지금 바뀌는 게 뭐냐면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서 자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구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목자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하던 짓이고 너 지금도 구하냐? 너는 내게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준이 아닌 거죠. 근데 내 신분이 바뀐 거야. 내 신분이 바뀌면 나라가 이제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날마다 전전긍긍 날마다 뭐 먹고 사나 어디 가서 사나 잘못하면 이거 굶지 않나 왕따 당하지 않나 이거 실패하지 않나 이렇게 날마다 초조하게 살던 고아 같은 우리를 주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으면 얘기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꿈 자체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우리 아버지 나라니까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가장 기적적인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이 바로 우리를 내 한몫의 인생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내 삶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완전히 신분 존재를 바꿔버리니까 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 건 전부 내 거야. 그래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제를 해놓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아들로 딸로 두셨기 때문에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갖다가 막 밀어넣고 이런 일을 안 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원할 때 그때 주시도록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으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주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빼앗겼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놀랍게도 그 하늘 권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도로 이 선교가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요한복음 14장 한번 빨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거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전날 밤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구원의 사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너에게 바꾸는, 너희를 축복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저희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 흉내내기도 바쁜 우리한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하.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 받아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다 해봐야 능력은 무제한인데 그릇이 쪽박이야. 그러면 여기다 아무리 갖다 부어봤자 쪽박 그릇만큼밖에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능력을 부어준대도. 근데 이렇다면 가능한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주님의 어마어마한 하늘 권세, 복음과 이 기도의 권세를, 십자가의 복음과 하늘 권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과 기도면 선교가 완성이 되고 복음과 기도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주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뻐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뻐해 주세요. 이걸 느끼려면 나중에 한참 가야 되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기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멘 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한번 웃으려고 해보세요. 주여. 아니 그 꼴난 월드컵 그거 결승도 아니고 4강 갔을 때, 그때 4강 갔을 때 뭐 8강전 할 때 결승골 한번 들어갔다고 심장마비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더라니까. 신문에 난 거 봤어요. 제가 신문에 난 거.
아니 멀쩡한 땅에다 쇠박아놓고 거기다 볼 집어넣은 거, 그것도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하고 난리라고 거기다 기절하고 넘어지고 거기다 심장마비까지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있는 대로 그냥 느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심장 파열하는 거지. 심장 파열.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멍해. 눈만 끔박끔박하고 참 오래 한다.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 왜냐하면 축구 골 안에 들어간 것도 심장이 이렇게 멎어버리는 이렇게 약한 심장인데, 이걸 있는 대로 만약 액면 그대로 이걸 느끼면 다 파열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아서 합동 장례식하고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 깨달은 건 멍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멍한 채로 아유 세네, 아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유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간신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장로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다 목사님 이랬잖아. 이게 얼마나 진땡이 은혜면 이러겠냐고. 그래 난 이제 표정 보고 절대 낙심만 하기로 아주 난 매 순간 각오하고 아주 그런다고 내가 진짜. 할렐루야. 그런데도 조금 표정이 심했어요. 그렇게 봐도 표정이 좀 심한 분이 몇 분 있어. 은혜 아주 은혜를 평생 받지 않기로 작정한 어떤 집사님의 얼굴 진짜 시험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기뻐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주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맡기셨는가 하니, 열방을 너한테 유업으로 기업으로 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겠다. 민족을 주고 나라들을 주며 이 온 땅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냐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아멘 아멘 아멘. 이걸 2003년에 저를 방 안에다 한 주간을 붙잡아 놓으시고 이 멀쩡한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가 되지 않았던 저를 2003년 1월달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 한 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나 하고 기도하려고 들어갔다가 한 주간을 주님 방에서 못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 시편 2편 7절로 9절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다오. 이 약속을 주님이 주시면서 와, 그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십자가 복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는 단체장들을 좀 특별히 좀 이렇게 말하면 통할 수 있는 단체장들을 좀 불렀습니다. 그럼 모시고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냐, 이래가지고 문자 그대로 24시간 365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쉬지 않고 열방에서 일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면 될 거 아니야? No.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셔야 하는 당신 스스로 정하신 법이 있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늘 권세 기도의 키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대답하는데 어려우세요? 안 해도 되는 놈의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너희가 쉬지 않고 내게 부르짖어 나로 쉬지 좀 못하게 해다오.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 하나 바라보고 생긴 단체인데
주님 앞에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식 다 바치고 저도 그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냥 기다리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일, 재림은 선교 완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는 게 신부된 교회의 마지막 소망이고 오늘을 사는 목적인데, 그런데 선교가 완성이 안 되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들,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 되기 정말 어려운 이 선교의 현실과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현실로 가능할 건가? 주님 앞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그해 그냥 주님 말씀하신 바람에 아멘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문자 그대로 종일 종냐 24시간 365일 기도 24365를 주님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받았는데 처음 헌신한 사람들이 숫자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닌데 120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긴 얘기 없이 지구를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그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40년 생애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기도 없이 하는 선교는 이거 미친 짓이다 깨달아가지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에 기도할 거 아니야. 정보를 알아야. 그래서 그 세계 240여 개 나라의 정보와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인생 40년을 녹여서 만든 걸작품이 바로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깨알같이 사전 수준의 책인데 이걸 누가 읽겠어요, 이걸. 근데 이게 딱 손에 잡힌 거야. 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매일 365일 플랜으로 돼 있어요, 플랜으로. 그래서 매일 한 나라,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가테말라 쫙 해서 그 나라들 정보를 부둥켜 안고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기도자, 기도 24365 중보 기도자를,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매일 1시간, 제 기도 말고 이 기도만 1시간씩 하는 사람.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신기하게 느낀 건, 제가 기도를 동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가서 기도 좀 하자, 중보 기도 좀 하자,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은혜를 받고 걸러지고 직접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난리를 쳐도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나와서 실제 무릎을 꿇는 사람 희귀합니다. 이번에도 이거 선교 대회 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다 됐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이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데 1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1년이면 이 두꺼운, 이거보다 더 두껍습니다. 이 사전 같은 깨알 같은 글씨를 매일 한 나라, 반기문 사무총장도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월급 받으면 살잖아요. 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못하는 일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정보를 가지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헌신자가 12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17년이 넘었습니다. 17년이 넘었다는 말은 1년에 365일 만에 전 세계를 한 바퀴를 꼬박 도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새벽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시간을 쫙 맞습니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지금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매일 이 1시간 이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보지도 못한 나라들을 주님 앞에 불러 올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11,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잠깐 LA에서 그저껜가 들었는데 할머니하고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2436 기도자더라고.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병환 중에 계시면서도 이 시간은 지켜야 되겠다고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돋보기를 놓고 보면서 지금 몇 년째 그 시간을,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지키며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데 저 영적 거인을 봤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희 여기 LA 와 있는 저희 미주 본부장, 저 국제본부장은 하루에 3타임을 기도를 합니다. 저희 단체 국제본부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 3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오전 11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빼놓고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려면 10분 전에 일어나서 알람을 다 합니다. 새벽 동시대 시간대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습관이 되도록 알람을 합니다.
10분 전에 알람을 해서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자빠져 주무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봉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워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는 도움 알람만 몇천 명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6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11,000명입니다.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연합하기 쉽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이 복음 앞에 깨지고 나니까 이 기도 없이 우리가 선교하는 일, 이거 미친 짓이다. 그래서 연합해서 1시간씩 감당을 해서 지금 그 돌아가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그 나라가 꿈이 되고 한이 되고 주님 소망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맡긴 하늘 권세 기도 가지고,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를 이끄셔서 지금도 그렇게 24시간을 지금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위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전 적어도 이 지역 북가주에서 선교대를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가장 확실한 열매로 남아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교를 구경하러 복싱 선수 하나 올려놓고 밑에서 열광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영성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영성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가다가 못 간 타협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성도들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결코 물러서서 내가 제2선에 설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은 저는 분명하게 알지만 저는 없습니다. 제 개념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동일해야 합니다.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가정주부로 혹은 직장인으로, 어떤 때는 연구소에서,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이든 우린 선교지를 못 가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땅끝, 바로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도록, 바로 거기 밥 먹기 위해서,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거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미쳐서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하늘 권세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약하신 그 일을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식도 내 말을 못 듣고 내 자식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누가 내 말 듣고 변할 놈이 있겠어요? 어떤 민족이 내 말 듣고, 내 어설픈 말 듣고 변하겠느냐고. 천만에,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 선교사가 그래서 기도 없이는 선교사 내보내서 고생세 빠지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냥 한 사람 희생하고 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보내놓고 나는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 그분 쓰러지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나가야죠. 쓰러기 전에 미리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놀라운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외마디 소리처럼 이 말 한마디 소리 지르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달리될 수 없는 이 완전한 결론,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수준으로 하실 것입니다. 교회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습니다. 교회 비전 중에 제가 지금 주님 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주님이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분노하셨던 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막 그냥 상을 둘러버리시고 내쫓으면 한 말, 외친 말 찌렁찌렁하게 울리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주님이 분노에 찬 말로 외치신 말씀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이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른 민족의 이름이, 우리가 부른 부족의 이름이, 우리가 부른 그 나라의 이름이 하늘에 상달되면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른 데는 갖질 못해서 못하는데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자빠져 사고 그저 오직 욕심에 욕심을 더하여 그저 배부르면 더 배부기를 바라고 편하면 더 편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드글드글 끓는 강도의 구렬로 마냥 만들었다면 이 기가 막힌 비극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턱 쳐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 바로 당신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영혼들의 외침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고 먹고 놀고 기껏 모여가지고 간신히 나 하나 위로받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들로 하여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24시간 365일 기도의 향연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이 땅을 열방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년 한 해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안에서 약 300여 교회가 단체들과 300여 교회와 신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300교회가 매주 한 주간씩 24시간을 한 주간씩 맞는 교회가 52주를 연속으로 지금 계속 기도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연합하여 손만 잡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여기 계시는 여기 30여 개 넘는 나라에서 오셨다는데 선교사님 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헌금 몇 푼 찔끔 보내놓고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 나를 돈 몇 푼 보내놓고 이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돈 몇 푼 안 보내시더라도 기도하세요. 선교사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땅 때문에 갔는데 선교사 그 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선교사를 통해 당신의 뜻 이루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선교사와 함께 그 땅을 기도로 기경하시고 그 땅에 물을 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선교사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먹고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갈무리하는 사람이지 혼자 땅 파는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우리 혼자 못하는 일 1시간씩만 서로 손을 맞잡은 24명만 연합을 해버리면 교회 혼자서 못하면 이웃교회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손과 손을 맞잡아서 쉬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약속을 믿고 24시간 365일 모든 땅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제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로 그 영광으로 주님 이 땅을 회복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간곡한 부탁, 나로 쉬지 못하게 해다오 부탁하시는 주님의 이 부탁 앞에 여러분 함께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지만 주님 어찌할지는 제가 배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이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한처럼 품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의 이 거룩한 하늘 권세 기도 위임받은 이 권세로 주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당신의 나라의 영광, 선교 완성의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오직 주의 하늘 권세 기도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합하여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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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